12살이라 그랬고 영어로는 그냥 boy, Jesus at the temple, 성전에서의 boy, 소년 예수라고 나오는데, 아니 6월절에 그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는데 6월절에서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올 때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 남았죠. 머무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 요셉하고 마리아는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흘 후에, 3일 후에 그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죠? 소년 예수님, 12살 예수님이 학자들하고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너 왜 우리를 이렇게 속을 새기니? 너 한참 찾았잖아.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카톡을 보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카톡을 했겠죠. 엄마 나 여기 성전에 있어 이럴 텐데. 너 왜 우리를 애를 먹이니? 어머니가 혼냅니다. 꾸중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3일 동안 못 봤는데 아들을. 그죠?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럽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습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물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건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지만, 그죠?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3일 후에 정말 부활할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리아라면. 정말 부활할까? 내가 사랑으로 키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세주 메시아인데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할까? 부활한다고 내 아들 예수가 얘기는 했는데 정말 부활할까? 굉장히 공포에 쌓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때 6월절 때 내가 예수를 3일 동안 떨어졌을 때 그때 내 아들이 그랬었지. 예수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여기서 마리아는 그러죠.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일화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시기 전에 아 그래 그때 내가 성전에서 잃어버렸었어 우리 애를. 그때 성전에서 다시 찾았었어. 그죠? 3일 만에 그것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비슷하게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그림자로, foreshadow라고 그러죠. 그림자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할 때 저는 그러면 어떤 일을 미리 혹시 그림자로 이 일처럼 가르쳐 주신 거 뭔가요? 막 여쭤봤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아 그래 3일 만에 내가 찾았었지. 내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예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신 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죠? 그러나 본질은 같으셨는데 스스로 낮추셨죠. 겸손하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예수님이고 그죠? 아들이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인간의 몸을 빌리셨고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는데 권세를 그들은 부모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에 의해서 정해져서 낳은 거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죠.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리셨어요. 인간이 돼야 되니까 이게 육체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는 되셨으나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단 말이죠. Same thing.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났다고 나와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엄마 아빠는 우리의 엄마 아빠죠. 육신의 엄마 아빠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는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엄마 아빠의 염색체에 의해서 난 거죠. XX와 XY가 결합돼서 난 거죠. 그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를 빌리신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면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그런 게 나오나? 여러분 표정이 그거 나오나? 막 이런.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12절 1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끝내주죠. 13절 여러분 아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끝내주죠.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의 성령체체 XY, XS가 합해서 났지만 하나님이 빌리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 우리가 어디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엄마가 야, 걔 애타게 우리 찾니? 우리를 이렇게 너를 찾게 만드니 어디 갔었니? 이럴 때 내가 아빠의 집에 있어야 될 건 모르셨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또 연관되는 게 뭐예요? 나를 따르려고는 전답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 그죠? 주의 종으로 특히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전답을 버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나. 지아비의 그 본토를 떠나는 게 나오죠? 고향 떠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종으로 콜링받은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조금 엄마 아빠나 가족들이 조금 섭섭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랑 좀 시간 좀 더 보내지. 너는 사역 때문에 그렇게 바쁘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다다다다다 총을 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우리는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군사로서 뽑혔기 때문에 우리도 엄마 아빠나 가족하고 룰루랄라 하고 싶죠. 매일매일 집에서.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조금 스페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으로 미리 군사로, 그죠? 마귀에 눌린 자들을 뽑아내라고 주님한테 데리고 오라는 영적인 군사를 뽑혔기 때문에 특히나 뭐예요? 나를 따르려고는 전답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빠 집에 있어야 될 건 모르셨나요? 그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건 십계명의 5번째죠.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이죠. 4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안 보내십니다. 부모가 낳아주셨거든요. 그러나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할 일이 있으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냉정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못 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해야지 될 것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하나님은 perfect,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주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인간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난 인간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존재가 아니다. 그게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었어요. 그거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전답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암만 주의를 바쁘게 한다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지 않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자식을 위해서도 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십자가가 아닌가 싶어요. 주의 종이 됨으로써 조금 처음에 갖는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라,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해라, 어디에 가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라, 뭐 주님을 전해라고 할 때 내가 그 시간에 부모님과 있고 싶어도 이 성전에 있어라 보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살 이 예수님은,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죠. 성전에 가 있어라, 성전에서 학자들과 얘기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신 겁니다. 왜? 명령이에요. 하나님. 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고통을 느낄 때 이 사건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맞게 어린 예수님도 따라가서 순종을 하는 장면이에요. 엄마를 안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죠. 요한한테 너의 어머니라고 보살피라고 그럽니다. 또 그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This is your son. 당신의 아들이라고.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와요. 끝까지 챙기는 거죠. 육의 어머니도 챙기는 거죠. 이렇게 길러준 어머니.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예수님은 뭐 이러고 싶으셨겠어요? 소년 예수님. 내가 아빠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뭐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 정말로 예수님은 아랍어를 쓰셨다 그러는데, 그죠? 뭐 히브리 말도 하셨겠지만, 내가 아빠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인간의 뜻이나 육정으로 난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먼저 미안하지만 연합이 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 신랑과 연합이 돼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사랑하고 엄마 아빠 효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전답을 버리고 부모까지 떠나야 하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처음 느끼는 십자가가 아닌가 싶은데, 소년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모델을, 샘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으로 걷는다는 게 외롭기도 하고, 육의 엄마 아빠와 같이 그야말로 좋은 시간 갖고 그러고 싶지만,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해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과 처음에 연합되기까지는 조금 외로워요. 하지만 연합되고 나면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을 닮아지면서 성화 생티피케이션 되면서 내가 오히려 엄마 아빠의 단점을 이해하게 되고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읽었고요. 제 책 새거 베드로 피러가 나왔는데요. 이건 한국말로 쓰여진 건데,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지, 또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의 영적 군사들 찾고 계신지, 또 천국에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는지,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것들, 또 베드로가 얘기해 주신 거,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여러분 쓴 건데요.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시면 이 책 영어로 딱 타입하시면 피터 해선홍이라고 쓰시면, 타입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마침 기도하죠.